바울의 믿음처럼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 닿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만나려 뵈러 오라는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전가를 보냈는데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18절.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어놓은 첫날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나는 겸손하게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지어낸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나는 그때마다 극심한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20절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하고 공중 앞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애써 선포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지시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다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24절에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서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25절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바울이 나는 책임 묻겠다. 왜? 할 만큼 복음을 전해줬는데 여러분이 안 지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다 그 소리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독으로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자기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애국되게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듣고 일어나 신도들을 이탈시켜 깨어 빼어 유혹하여 자기들이 따르게 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것임을 생각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살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내내 여러분의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밤낮 쉬지 않고 살펴보고 여러분을 위해 많은 눈물로 훈계한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나는 지금까지 돈을 탐한 일도 훌륭한 의복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아시는 대로 나는 내 이 두 손으로 직접 일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했고 심지어 나와 함께 지낸 내 일행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35절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부입니다. 구약에서 최고 믿음의 사람이 모세라면은 신약에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모세의 믿음이 5가지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첫째 거절하고, 두 번째 바라보고, 세 번째 참고, 네 번째 정하고, 5번째 건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19절에 그러잖아요. 19절에 그럽니다. 바울은 정말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 즉 가장 작은 자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족속이 있고 베냐민이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그럽니다. 그렇게 줬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을 겸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턴이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겸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덩어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거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3번 변신을 하셨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이 사람으로 2단계 제2단계 하나님이 종으로 제3단계 종이 사형수로 변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꼭 하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미줄에 대하여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옥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사나이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살인, 강도, 방화 등 온갖 나쁜 짓만을 일삼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니까 그도 살아생전에 꼭 한 번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기어가는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거미를 밟아 죽이려다가 문득 가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죄인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가련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줄까를 궁리하셨습니다. 때마치 천국의 아침 이슬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은빛 거미줄 위에 거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를 보시는 순간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옳다. 하나님은 슬그머니 거미를 잡아 지옥 밑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천국부터 지옥까지 거미줄이 연결됐습니다. 그 죄인은 지옥에서 뜨거운 불과 괴로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부터서 거미줄이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사이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거미줄을 기어오르던 그 죄인은 한참을 오르다가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혼자 오르고 있는 줄 알았던 그 거미줄에는 수십 명의 줄줄이 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미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곧 끊어지겠다. 만일 거미줄이 끊어지면 나도 같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안 된다. 좁아 하면서 걱정하던 그는 밑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어서 썩 내려가지 못해? 그 거미줄을 내 것이란 말이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거미줄이 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영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미줄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살겠다는 것을 교만이요 이기요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섬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섬기려 왔다는 말을 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룻밤에 1,000만 원 하는 호텔에서 최고의 대접만 받고 떠나는 것만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충실한 종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모든 것으로부터서 자유로운 사람인 동시에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에드워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많은 사람을 보아왔는데 맡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 치고 악인은 없습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 사람이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현재와 지난 생애에서 얼마나 남에게 봉사하였으냐, 얼마나 헌신하였느냐 보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영국에서 큰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골든 세프라치가 지도자와 우두머리를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두목은 사람을 몰고 가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인도해 가는 사람. 두 번째, 두목은 권력을 써서 휘두르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선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두목은 위험적인 사람이고 지도자는 감동적인 사람이고. 네 번째, 두목은 나는 네가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제가 우리가 하는 말이고. 다섯 번째, 두목은 책망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교정시켜 주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 두목은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두목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지도자로 섬김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 한 가난한 소년이 의사가 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겠는데 돈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방학이면 병원에 가서 열심히 남을 섬겨줬습니다. 다른 학생은 방학이라고 신나게 놀 때입니다. 어느 날 그를 잘 본 의사가 그의 진로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보아 온 병원 측에서 그를 등록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이는 어느 곳에서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바울은 생애에 전도하는 생애였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다고 항성이 아니라 유성이처럼 떠돌아다니며 오직
영혼만 찾았던 생애입니다. 전도는 누가 오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지방에 전도 나가면 오라 해서 간 거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하죠. 오라 간 데는 없어요. 바울의 생애는 전도하는 생애입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고 항성이 아니라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며 오직 영혼만 찾았던 생애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공중 앞에나 이거나 저거나 가릴 것 없이 다녀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니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고 여러 사람 앞에 있으면 앉아야 되고 동네 정자나무 밑에라든가 그늘 밑에라도 가면 만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씁니다. 딱 우리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지금. 믿음의 다른 말은 전도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마지막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 남편 때문에, 당신들이 자녀 때문에, 당신들 이웃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네 번째, 사명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사명의 일생이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하고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나는 생명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럽니다. 나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 안 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만큼 뭉클해야 하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하죠. 목숨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나중에는 목숨을 로마에 가서 바칩니다. 너무나도 놀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만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가슴이 찡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말하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명 감당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정말 위대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신 것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고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다스리면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감이 있는 일터입니다.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휴게실이 있는 쉼터가 아닙니다.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일터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 모든 인간들에게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습니다. 칼 히터는 사명을 받는 날에 생일보다 나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동물이나 마찬가지라 그 소리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겠다는 바울의 각오가 본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깨끗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럽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33절에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나는 지금까지 돈을 탐한 일도 훌륭한 의복도 탐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깨끗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깨끗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 하는데 오늘 과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잘했다. 목사 잘했다. 미국에서는 삼지로부터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이성으로부터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테레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지의 가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을 배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깨끗하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성분은 5가지입니다. 첫째, 겸손. 둘째, 섬김.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사명. 그리고 5번째, 깨끗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2가지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훈계.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남을 훈계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는 약점이 없으니까 나서 한 대로만 해봐라 그렇게. 첫째, 훈계.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훈계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당한 사람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훈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눈물의 훈계, 정말 생각하여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눈물로 훈계하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격다짐으로 훈계를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남의 모범을 돼야 돼요. 모범이 되지 않으면 남을 어떻게 훈계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두 번째 모범, 바울은 모든 면에 모범을 보였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라고 35절에 그럽니다. 끝으로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사람이 모범을 보였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나 정치가들보다 하나도 못 보겠네요. 내가 모범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모범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